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들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의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바로 9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연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장에서는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남은 마지막 왕손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는데요,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가의 남은 씨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든든하게 왕조를 세워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제거하지 않고 그를 살려두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이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울의 종족 중에 누가 있는가 찾아서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이 차이는 한 20년 되었지만 절친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고 이 요나단과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마치 자기 생명같이 여기며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참,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베푼 은총에 무비보셋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 다윗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재산을 물려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내가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 마귀의 악령의 세력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그 순간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병 고침을 받고 그 당시에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얼마 못 가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의 그 태도, 그 무비보셋의 태도는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몰라요. 그 다윗이 베풀어 준 그 은혜,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할아버지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은혜도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했는가. 그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자,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자, 그렇습니다. 암몬의 왕 암몬이 원래 나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운에게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을 조직해 가지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암몬 모압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같은 친족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피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모압과 암몬과 모압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가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대적하고 방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갈등했던 그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조문단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
이런 무슨 사절단을 보내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기 어렵지만,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 국제 관계를 생각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조문 사절단도 보내고 또 축하 사절단도 보내는데, 그 당시도 다윗이 살아있던 당시에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계속 나왔는데요.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초상하라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랬어요.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그 암몬 자손의 나하스라는 그 왕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그 나하스가 자기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내가 은총을 내가 받았다.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총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내가 도망 다닐 때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움을 생각하며 나도 그 아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이전 왕 나하스가 자기를 도와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지금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갖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조문하는 조문 사절단을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10년 이상 도망 다닐 때 요나단에게 받은 것처럼 나하스에게도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갖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한운의 관리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선동을 합니다. 아니다. 아마 여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잘못 보고를 합니다. 한운이 문제입니다. 한운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보고를 잘 파악을 해야죠. 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모든 정황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그 정탐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정말로 그들이 잘못된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그 사람들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들은 왕도 문제였고 한운도 문제였고 한운의 신하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예, 그래요. 자, 다윗의 신하들, 지금 조문살절단으로 온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절반을. 수염을 기르던 사람을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다.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수염을 절반만 깎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장발 검사를 했어요. 머리가 길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기계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낸다 그래요. 이 가운데다가 그냥 쫙 밀어버려요. 헤어스타일도 아닌데.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시절을. 제가 언젠가 그 대학생 때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게 있어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있는데 그 라보엠의 합창단원으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지금 없어진 TBC 그 광화문에 있는 TBC 그 사옥에서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연습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는 경찰도 저희들의 그 장발 단속을 했어요. 경찰이 저를 탁 붙잡더니 갑시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경찰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남대문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소위 말하는 닭장차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남대문 경찰서에 가니까 남대문 경찰서에는 벌써 우리 동지들이 여러 명 와 있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이발사를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발사분이 저희들의 머리를 깎는데 밑에만 이상하게 깎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받고 이상하게 깎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가서 깎아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에게 그런 수치를 준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신앙의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하들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보이게 그렇게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들은 속옷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나와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다 하는 거죠.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수치심이 일어나게 그들을 모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옷을 잘라버려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암몬 자손들은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자기네들에게 화가 난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내 주변의 내 국가에서 용병을 3만 3천 명이나 고용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사랑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갚은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다가 패가 망신한 결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그 다윗은 정말로 한운에게 베푼 은총이 거절되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을 거절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땅이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언제나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자, 은혜를 베풀다가 아주 괘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괘씸하게 느껴져서 은혜 베풀고 은혜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받던 은혜로 받지 않던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자, 이제 저는요 그런 거 여러 번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꼭 시험이 돼요. 꼭 시험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고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의지는 누구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갚고 그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로 인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래 넌 죽은 개와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낮은 자세, 그렇게 낮은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죽은 개같이 그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걸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항상 더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우는요 자기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서툴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어떤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경솔하게 행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6편 찾지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참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많이 그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언행심사 조심하고 조금 다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를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인내해야 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5절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머물다가 성에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성에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어느 정도 자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가 부끄럽지 않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수치를 감추어 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막 드러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춰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예배 드리고 가실 때마다 저한테 막 무섭게 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막 저를 째려보고 막 한참 이렇게 째려보다가 가시고 막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으니까요, 그분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째려봤대요. 자,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느 가정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우리를 격려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막 이런 것들, 수치스러운 것을 막 드러내고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주었는데 그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왜냐하면 인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그러다가 꼭 실수해요. 실수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을 돌봐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발이 그 아주 정말로 인색하게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뭐라고 대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나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그 다윗의 그 모든 식솔들이 그 나발의 양을 그렇게 잘 양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했던 것을 그 은혜를 몰랐다는 거야. 이 말을 두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혈기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이제 잘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사람은요 혈기를 부리면 꼭 실수합니다. 그 혈기를 부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남자들 잘 조심하세요. 혈기, 고집 있는 것을 고집 부리는 것을 자랑하는 남자분들 많이 계세요. 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혈기 절대로 부리지 마세요. 선동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19절 읽었고요. 20절 볼게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성도님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지고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많은 그 용병들을 구합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를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죄를 알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요 다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치고선 제가 놀래요. 그러니까 제발.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싸워서 승산이 없는 걸 알고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보병 2만 명, 마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도합 3만 3,000명 용병을 고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암몬 그 한온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은 7,0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만 드라크마,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온이 고용한 2만 명의 보병은 역대기 기록에는 병거와 마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거와 마병, 한온이 고용한 아람 용병은 보병과 전차병, 기마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많은 전력이 있어요. 많은 전력,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큰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군대와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그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냅니다. 암몬 자손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돕과 마바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고 요압의 작전 내용이 9절부터 계속 있는데 요압은 선발자 중에서 엄선해서 정예 부대를 꾸려서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동생 아비새에게 그 남은 자는 또 맡기고 서로 돕고 이렇게 전술 전략을 잘 짰습니다.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암몬 연합군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오늘 본문 18절 사무엘하 10장 18절 어디 18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그렇게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고 암몬 사람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 19절 말씀이 더 통쾌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자, 암몬이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암몬을 돕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파병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암몬 자손하고 절대로 그들과 동맹하지 않았다. 그들을 돕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은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잘 갚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하게 한 분 한 분. 신방을 가서도 그분들 존귀한 분인 줄 알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7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잠언 17장 13절 말씀 한번 적으시든지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요. 말을 바꾸어 말해봐요.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선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반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내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정반대로 살면, 앞문과 정반대로, 한음과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다면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선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